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생각지도 않게 또 눈이 와서 또 예배를 드리러 오는 동안 많이 미끄럽고 조심스러웠을 텐데 여러분의 인생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셔서 날마다 행복하고 즐거운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하나의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하늘나라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분이 이제 연세가 79세, 80세가 다 되셨는데 좀 몸이 좀 불편하셔서 그 아드님이 코로나 주사를 맞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코로나 주사를 맞지 않았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걸림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하면서 병은 의사에게 물어보고 의사가 하라는 대로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영적으로 의사가 목사잖아요. 영적인 문제는 목사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더불어 교훈을 삼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또 영적인 문제는 목사에게 물어보고 또 목사의 말을 듣는 것이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이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혹시 문제 때문에 코로나 특별하지 않으면 코로나 주사를 맞으셔야 아마 예방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코로나도 1, 2, 3차까지 다 맞았어요. 안심할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에 불만스러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협조를 하고 또 의사들의 견해를 따라서 여러분의 건강을 좀 잘 관리해 나가는 이런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봄날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수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이제 씨를 뿌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교도관이 와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분이 나는 씨를 뿌리는 게 아니고 좀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어려운 얘기.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데 뭘 또 거두느냐고. 내가 지난날 잘못된 것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교도소 안에서 그걸 거두고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좋은 씨를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기를 좀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지금 씨를 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심어야 거둘 때도 뭐예요? 좋은 것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좋은 것을 심어서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좋은 것을 심어서 좋은 결과를 얻을 뿐만 아니라 또 건강의 문제는 의사에게 또 영적인 문제는 목사님과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전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옛날이 좋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논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고 지금 현재 내가 좋은 열매, 좋은 씨를 심어야 훗날에 앞으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늘 실패자가 하는 말이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희망과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즐겁고 기쁘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건 1초만 지나가도 과거예요. 근데 내일이라고 하는 건 한 번만 더 생각해도 미래가 되고 또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이건 지나간 과거의 이야기고 이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복된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거예요. 자꾸 과거의 것을, 지나간 것을 갖고 논하지 마라. 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 근데 성경에서도 지나간 것을 논하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올 곳, 앞으로 받을 복, 앞으로 가야 할 천국,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그러니까 지혜가 어떤 것이 지혜냐고 물어보면 옛날 얘기를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자기의 꿈과 비전을 말하는 게 지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뭐냐면 지난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 주실 것이라고, 나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지혜는 뭐냐? 과거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기를 소망한다. 또 하나님께 나 이런 복을 받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의식, 생각, 이게 바로 뭐냐면 지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 성경에 보면 옛날을 행복한 것으로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느냐면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자기는 늘 과거에 묻혀 살았다는 거예요. 옛날이 좋았다고, 그죠? 지난날이 난 행복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살았는데 솔로몬이 죽음이 앞에 닥쳐오니까 나는 참 잘못 살았구나. 왜? 과거에 매여 살았고 지난날에 매여 살았다는 거예요. 지난날 나에게 아픔에 상처를 줬던 것에 대해서 붙잡혀서 살았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잘못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나옵니다. 광야에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애굽이 좋았다. 왜?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로 살 망정 이 부추 또 고깃가마에 앉아서 고기도 얻어 먹었었는데 지금은 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뭐가 있냐라고 지난날의 애굽 생활들을 그리워하고 동경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이다.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이 세상 것을 바라다 본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전도서 7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나간 과거 세상의 것에 대해서 얽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요.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애굽에서 그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즐겼던 것, 그걸 소망하는 것은 실상 기독교의 지혜는 아니에요. 기독교의 지혜는 뭐냐?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지금 현실이 몸이 병들고 환경이 내 마음대로 안 되어지지만 나는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소망하고 사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것을 향하여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사람은 저마다 다 동일한가 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헬몬산이라고도 하고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주님께서 평소에 보이지 않던 천례의 모습, 진짜 그 몸에 광채가 나고 제자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변화산에서 공식적인 명은 헬몬산입니다. 헬몬산에서 주님께서 예전에 육신으로 입고 왔던 그 모습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례의 모습, 하나님께서 원래의 그 모습을 헬몬산에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우리가 섬겼던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는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 제일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왜? 예수님을 보니까 너무나 놀라운, 너무나 그 천례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황홀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다 초막을 짓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초막을 짓고 집을 짓고 여기서 사십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책망을 합니다. 야, 너희들의 사명이 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거, 나의 원래 천례의 모습, 하나님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고 너희가 행복할지 몰라도, 내가 너희를 부를 때는 나를 보고 행복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 저 지금 세상에 나가 있는 산 아래 예수님의 그 제자 9과 그 외에 예수 믿어야 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버리고 너 혼자서 행복하게 산다고? 그건 진정한 제자로서, 성도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세상에 순간적으로 행복하니까 그냥 여기가 좋으니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상의 어떤 것도 하늘나라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천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제자들 보고 그걸 깨달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 너희 보고 여기서 살자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천국으로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자고 예수님께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시켜준 건데, 그 말 뜻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말 뜻을 못 알아들으면 그냥 이 땅에 대한 욕심, 이 땅에 대한 아쉬움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이 예수님의 변한 모습을 보고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이 땅이 여러분에게 행복을 갖다 준다고 해도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것을 소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사람, 그게 바로 그냥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든 힘들고 어렵든 여러분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순간적으로 변화된 모습, 그 주님께서 왜 그렇게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느냐면 소망을 주기 위해서예요.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처럼 화려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들이 있음을 알고 제자들에게 너와 너희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자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자들이 여기가 좋다고, 그냥 우리 예수님 여기서 살자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행복하면 여기가 천국인 줄 알아요. 내게 행복을 주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가면 더 행복한 삶이 있다는 걸 양념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기가 좋다고 여기서 오래오래 살려고 죽지 않을 약들을 먹고 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지혜를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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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지혜는 유상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되도다. 이 말은 뭐냐면 지혜의 소유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는 지혜가 있고 또 물질의 복을 소망하는 지혜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두 지혜 중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다보는 지혜를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의 지혜는 참 나를 유익하게 해요. 나를 참 편하게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도록 해주는 게 뭐냐면 물질의 지혜예요. 물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질이라는 게 내가 사는 동안만 나를 행복하게 해요. 근데 죽은 다음에는 그 물질이 나를 뭐예요?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면 되겠지. 근데 그런 분들은 신앙에 대한 기초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근데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뿐만 아니라 그보다는 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똑같이 다니기는 해요. 그런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한 소망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뭐예요? 갖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기껏 예수 믿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세상이 자기에게 잘해주면 고맙고 안 해주면 뭐예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지혜의 소유와 태양 아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두고 말해요. 이 세상에서 물질의 지배, 물질의 도움을 받고 사는 것 중에도 어떤 것이 더 유익한 거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지옥 갈 거냐? 아니면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설령 내가 이 땅에서 못 먹고 못 살아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좋으냐고 물었을 때 성경의 답은 뭐예요? 이 땅에서 비록 못 먹고 못 산다고 할지라도 천국 가는 것이 올바른 지혜라고 가르쳐주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천국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한다면 신앙을 교정해야 돼. 바꿔야 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먹고 잘 살고 또 천국도 가고 싶어. 천국 가서 상급받고 싶어. 그거야말로 뭐 금상첨화겠죠. 근데 기준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세워야 돼.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이 땅에다 소망을 두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다 소망을 둔다는 분명한 믿음, 분명한 생각, 그걸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믿음이라고 오늘도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이 말하는 얘기는 1000번 만번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사람의 마음은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변하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성경에 보면 약속이 약 한 500번 정도가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그 500번 중에도 499번은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한 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겠다는 그 약속 하나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00번의 약속 중에 499번이 약속이 이루어졌어. 그러면 그 한 번도 반드시 뭐예요? 이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그 한 번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언젠지 모르지만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세상 사람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이 좋고 뭐 어느 나라가 뭐 선진국이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든 중요한 거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몰라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것을 목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오늘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들고 어렵지만 천국을 소망하고 살라고 오늘도 이 전도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 올바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그게 온전한 신앙이고 온전한 믿음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다. 제가 미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의 지혜는 두 가지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자. 그러다 뭐예요? 지옥 가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자. 두 가지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성경은 원하고 있다. 성경이 원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 속에 보면 천국이 없어요. 이 땅에 대한 소망만 말해. 이 땅에 대해서 잘된 것만 말해.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대화를 나눠보시면 아실 거예요. 교회 목사님인지 권사님인지 장로님인지 안수집사인지 직분은 갖고 있는데 그 사람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의심해 봐요. 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이 먹으면 그거 도로 뱉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보통 화장실에 가서 이를 보고 나면 내가 어제 뭐 먹었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먹은 게 소화돼서 나오잖아요. 믿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건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직분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 직분을 주는 이유는 뭐냐? 그 직분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받으라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근데 직분을 받았는데 그 직분을 가지고 감당 못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아를 땅에 묻어버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야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뭐예요? 땅에다 묻어버렸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 보는데 소망을 갖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은 늘 똑같은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해라.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이 세상을 끝나는 날 내가 반드시 천국에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그래서 그걸 믿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은 뭐예요? 많은 성도들이 그럽니다. 천국은 가봐야 된다고. 믿음 있는 이야기 아니에요. 천국은 뭐예요? 내가 믿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믿느냐고? 미리 경험되어진 것들, 성경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하신 말씀은 1.1익이라도 변하지 않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는데 천국도 분명하게 있고 나는 분명히 천국 가게 될 것을 믿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는지 교회에서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천국을 소망하는 신앙과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지혜의 그늘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지혜의 그늘이라고 해요. 또 한 가지 뭐냐? 물질의 그늘이 있어요. 세상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물질의 그늘이라고 이 전도서에서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이게 그늘 아래 물질의 그늘은 또 뭐고
세상의 지혜의 그늘은 뭐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 그 물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판단을 잘 하실 줄 알아요.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물질을 따라 물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왔는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다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것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질을 따라 행한다면 신앙생활을 고쳐야 할 이런 입장인 것을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의 그늘 아래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 있는 자들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듣고 올바로 깨달으면 세상에 지금 물질을 따라가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는 물질이 제일인 줄 알고 물질만 따라오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많은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 가서야 후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줘야겠다. 물질을 가지고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에 있는 사람, 물질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에게 다시 말하자면 복음 전도해서 그 사람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고 명철이다 라는 것을 솔로몬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요. 13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곱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왈가왈부 잘했다 못했다 말하지 마라.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그냥 무조건 믿고 따라가라.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솔로몬이 하는 얘기.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보면 천배 만배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질이 천배 만배 많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은 왕이에요. 안 해본 게 없어요. 그런 사람이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뭐예요? 따라가라. 그게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럼 하나님은 너무 독재 아니냐? 이 독재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만 쓰는 거예요. 신의 세계에는 그런 말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명령하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뭐예요? 그 백성들은 따라가야 돼요.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나 오늘 생일인데. 아 그래? 근데 생일이 뭐야? 너 생일도 몰라. 내가 태어난 날. 맞죠? 근데 성경에 보면 생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조주가, 조물주가 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만들어낸 나를 생일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 창조주가 나를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나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려보낸 날이 생일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말은 나는 그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말을 생일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생일이라고 나 뭐 해줄 거냐고 물어보지 말고 여러분이 만약에 생일을 맞이했다면 창조주가 나를 만들었는데 내가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가. 그 창조주의 이제 버금가는 분이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그 부모님의 뜻에 정말 맞게 살았는가. 영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살고 있는지를 돌아다 봐야 하는 것이 생일이요. 육적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나를 낳으시고 나로 인하여 정말 행복해 하실까, 그걸 돌아다 보는 날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생일은 여러분에게 뭐 선물 갖다 주고 선물 받고 선물 주는 게 생일이 아니라 창조주를 기억하는 날이 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생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그래, 날마다 여러분이 부모님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 사람의 삶은 뭐예요? 날마다 생일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며 13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지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렸죠.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라.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특별해서 여러분이 목사 말을 따르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알려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목사가 하는 말에 따르는 거지. 목사가 여러분도 잘나서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은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겠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꾸 가부를 묻지 말고 무작정, 무조건, 사람의 말에는 순종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순종하는 여러분 신앙이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좋은 날에 그리고 악한 날, 이 말은 좋은 날, 이날이라고, 악한 날은 전날이라고. 성경은 이날과 전날인데 좋은 날과 나쁜 날이 있는데 좋은 날을 주시든 나쁜 날을 주시든 우리는 다 뭐예요? 주님을 생각하는. 좋은 날은 우리가 찬송하고 나쁜 날, 전날은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을까? 그걸 생각하라고 이 전도서 7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좋은 날은 좋다고 그러는데 힘들고 어려운 날이 오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냐고 불평하고 나 자신을 원망하게 돼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냐면 좋은 날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날에는 하나님께 찬송하고 어려운 날에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를 돌아다 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했는데 십자가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요. 주님, 너무 십자가가 무겁습니다. 이 십자가 좀 어떻게 좀 줄여주세요. 주님께서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조금 잘라라 그래요. 십자가를 잘랐어요. 자르고 나니까 아무래도 좀 가볍잖아요. 좀 지고 갔는데 그것도 더 무거운 거라.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내 십자가가 너무 힘들고 무겁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 한 번 더 잘라라. 그래서 잘랐대요. 그리고 인생의 끝날 성경에서는 두 개의 강을 건넙니다. 첫 번째는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두 번째는 요단강을 건너요. 우리가 보통 요단강을 건너 천국에 가잖아요. 요단강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제 천국 가려고 보니까 강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십자가를 갖다 대봤더니 이게 짧아가지고 닿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십자가 자르고 결국 뭐예요? 지구 가긴 했는데 가나안 땅까지 못 들어가고 지옥 갔다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웃을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힘들다고 여러분의 목된 십자가를 자르면 어떻게 잘라요? 바쁘다고 안 나와, 힘들다고 안 나와, 어렵다고 안 나와, 뭐 괴롭다고 안 나와, 이래서 안 나와, 저래서 안 나와. 그건 뭐냐면 여러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뭐예요?
자르는 거예요. 예, 그거 자르갖고 자른 십자가 지고 안 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지고 갔는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하니까 짧아서 지옥에 떨어져 죽는 일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천국 못 가는 경우가 생기냐고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목대된 십자가 안 지고 기껏 예수 믿다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왜? 성경에 말씀하기를 너는 네 목대된 십자가는 절대 자르지도 말고 붙이지도 말고 너에게 주어진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지고 오라는 거야. 너에게 준 행복이라면 누리고 오라는 거야. 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내가 어기면 뭐예요? 지옥 갑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힘들다고 자르지 말고 어렵다고 자르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 꼭 지고 가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에게 잡혀서 채찍에 맞고 그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 로마법에는 십자가에 못 박힐 사람이 자기에게 자기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를 메고 가서 그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에 가셨어요. 가시는 중에 너무나 많이 매를 맞아 힘이 없어가지고 십자가를 이길 힘이 없어서 쓰러집니다. 더 이상 진척이 안 되니까 로마 군인이 그 앞에 있던 한 젊은 사람을 잡아다가 네가 대신 십자가를 매라고. 주님이 메고 갈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억지로다가 그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갔죠. 그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디냐면 그 지금의 물론 생각이 안 나네요. 이집트 옆에 있는 그 리비아 사람이에요. 구레네라고 하는 말이 옛날에는 구레네라고 했는데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리비아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처럼 돌아가시기 전에 7번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 믿고 그 가문이 크게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아무리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지고 가야 할 것이 십자가랍니다. 여러분의 목된 십자가 힘들다고 자르지 말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사명 여러분이 감당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리비아 거기 수도가 트리폴리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또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가 뭐냐면 구레네예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누가 됐냐면 구레네 시몬. 그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갔던 그 어머니가 영적인 바울의 영적인 어머니가 됐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이 일은 여러분 반드시 꼭 하늘나라 가서 확인해 보세요. 억지로 십자가 지고 간 그 구레노가 얼마나 복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그의 가족들이 그의 모든 이웃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저도 하늘나라 가면 꼭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도 하늘나라에 오시거들라 꼭 확인하세요. 왜? 주님은 당신의 목된 십자가를 꼭 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목대된 십자가 꼭 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